요즘 계속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적, 이적, 성령의 능력은 끊임없는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들은 말씀 다시 들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묵상해 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나를 통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거룩한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수가 사건 하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계속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한 곳에 역사하신 감동, 그 감동을 감출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나누며 베푸는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니 물질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나누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라고 생각한 받은 은혜 속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게 무엇인가, 기억 남는 섬김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은혜도 충만했지만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놀랍게도 악한 영, 사단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중간중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엄청난 역사 현장에 충격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란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은 이유는 그가 구브로에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기적을 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구브로에서 온 이 요셉이라는 그는 아마 섬에서 자기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예루살렘에 뭔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그 바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 나누는 중에 구보로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아무 끄리낌 없이 성령의 감동대로 그 금액을 헌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할 만한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정보도 없고 생각 밖의 사람이 아마 밭을 팔았다니까 부동산을 판 큰 금액의 액수를 헌금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잠시 만났지만 그의 이름을 별명처럼 위로자, 권위자, 바나바라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바친 그 재물은 과연 누가 주신 거고 누굴 건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인의식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드린 예물, 그것도 지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땅을 팔아서 가진 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요. 성경은 요셉이 드린 그 예물 속에 과연 요셉이 드린 게 누구의 것이고 누가 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수갈채를 벗고 요셉을 향하여 인칭찬하고 높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등장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라고 이해합니다.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귀한 믿음의 사랑 가운데 한 가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남다른 재물로 헌금을 하고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같아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나 바나바 즉 요셉의 헌신이나 다 밭을 팔아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을 드린 것은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감동대로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까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이나 구보로 섬사람 요셉이 드린 예물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소유를 파는 것까지, 그런데 돈을 손에 쥐고 난 다음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판값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땅을 팔고 똑같은 헌금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삽비라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도 교인들한테 시선을 받고 그동안도 교인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갑자기 구보는 사람 요셉이 드리는 물질의 크기와 그의 인격적 모습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요셉에게 가는 걸 아나니아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땅의 상급이고 땅의 상급을 받는 순간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영적인 신비로운 비밀을 그는 놓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도 악한 사탄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게 합니다. 자신의 귀한 물건을 잃고 나면 찾아서 난리를 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과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도적맞고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그저 세상에 분주하게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도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가부터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날 그것이 내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는 이 엄중한 말씀이 내 인생의 운명 속에 다가올 수 있는 인생 실패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바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작정이라도 하니까 모두가 다 하는 분위기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만 있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구브로 출신 요셉도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 드림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이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아보게 합니다.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과 팔아서 돈을 보자 아까운 마음, 두 마음이 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누가 따로 감추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악한 사탄은 판 돈과 생명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바꾸는 일이라면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숨기면 내 거 될 것 같고 아끼면 내 거 될 것 같고 따로 모아놓으면 내 것 될 것 같은 마음속에 역사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육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육의 옛 사람, 옛 습관, 옛 생각을 통해서 악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까운 마음, 성경은 그래서 가도에 아끼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다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을 여러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마음도 때로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자를 조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파는 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게 덧붙여 있는 것 그 아내도 알더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부부간의 신앙이 열정이 달라. 그래서 늘 남편 믿음 없는 걸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근데 남편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럴 것 같으면 갈라서자고 할 정도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시험이 들면 놀랍게도 여러분요,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같이 시험을 들어버려요. 그 옛날에 남편 걱정하고 남편 믿음을 염려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 지난 세월에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그 부인을 불러놓고 같이 금식하자, 같이 교회에서 철야해보자.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스스로 근심하며 남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글볶글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남편 엎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엎어져서. 여러분 참 이게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항상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되, 죄는 따라 지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따라 시험도 따라 시험 들면 안 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거룩한 보조자, 거룩한 격려자, 거룩한 충고자. 이 본문을 쓰면서 아마 수없이 생각했을 거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혹시 그런 욕심을 가졌을지라도, 삽비라가 당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종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감춰서 뭐 할 거예요? 땅이 없어, 돈이 없어, 그렇게만 한마디 했더라도 사단이 아마 그 집안에 역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 감추어서 남편도 죽고 지도 죽을 것 같았으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극적인 현장에 누가 주범일까요? 아나니아일까요? 삽비라일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뜻이 맞는 사람, 함께 일할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괜찮을 거야, 적당히 해, 아무렇게 해도 돼.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렇게 해도 일이 되고 괜찮을 거라 하고 해도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룩한 사명,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눈물과 땀을 들여서 드리는 예물을 사용할 때는 좀 더 돌아보고 긴장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이 더 귀한지를 몰랐어요. 물질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귀한 게 아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귀한 거다. 아니,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귀한 거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게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유혹이고, 그래서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없었어요. 근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참 재미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한 사람이 겁없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데려감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데 성경은 놀랍게 14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띄워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3,000명, 5,000명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게 큰 무리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 드리다가 적사하고 그것을 장례 지내고 그것도 부부도 한꺼번에 죽었는데 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했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 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봐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여리고에서요 소경 바디메오 한 명 눈 띄었어요. 그럼 여리고에 소경이 바디메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에 병든 자가 절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딱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쳤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같은 놀라운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병든 자를 메고 왔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해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이 같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사명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 이후에 목숨 건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성명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도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완악한 그들인데 사도들을 어찌할 바 몰라. 제발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엄청난 능욕을 받았는데 풀려나자마자 고난당하는 게 기쁨이고 핍박당한 게 즐거움으로 여겼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 속에 우리의 본질적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아멘.
오늘 계속 설교 제목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내가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나눌 수 있는 게 복이고. 다음 주일까지만 강조할게요. 오병이어 장학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장학금은 받은 사람이 해야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받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 오병이어 장학금 받은 아이들 훗날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는 목회자 자녀들 도왔잖아요. 저는 누가 준 줄도 어떤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딱 그 돈이 모자란, 이건 그냥 이게 거짓말 같은 간증 같아요. 딱 그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는 너무나 달라요. 따라합시다. 장학금 받은 사람이 오병이어 장학금 헌금하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